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올라가시고, 그렇게 이제 모여서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 그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사실은 이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들은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자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목놓아 기다리던 메시아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교제라고 하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친교, 사귐, 공유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교통하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것, 동반자 등등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함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을 보면 이 코이노니아의 결정적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목적 뭘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에요. 교제한다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 그러한 만남을 가지게 될 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이제 오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정말 은혜로운 그런 예배, 참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갔더니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나갈 때 문에 보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이 문을 나갈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별길을 보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가서 우리가 나누던 그 사람들이 각자 삶의 터전에서 드러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전에 특별 다니는 누구누구는
정말 얼굴만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교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점심 때 막 그 신권사님이 저를 막 잠깐만 와봐요. 그래서 막 저를 그 주방 쪽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갔는데 배는 불러 죽겠는데 또 박종선 권사님이 김밥을 썰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신권사님이 일단 한번 잡숴봐.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배가 부를 텐데 거기서 김밥 몇 그릇 터진 거 있다 그걸 또 집어 먹으면서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들이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이렇게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하루하루 우리에게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그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힘쓰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나누고 먹고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 성도의 교제는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뭐 귤이나 하나 드세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곧 내가 섬기는 거고 그 행위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아유 맨날 밥 먹고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는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올 것까지는 좋은데 왜 양말을 맨날 뒤집어서 이렇게 벗어놓는 거야. 투덜투덜.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예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신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우리가 잃지 말자는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게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또 끼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사님 나 지난주에 아주 짜증나서 죽을 뻔했어. 왜? 이래 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왕년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좀 어떻게 하라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집사님한테 이렇게 맡기신 거 아니겠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거는 또 그냥 덮어주면서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오히려 더 굳게 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도모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만나서 남흉이나 보고 험담 늘어놓는 모임은 절대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서 예배한 것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기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흉보고 욕하고 뭐 험담을 늘어놓는 것도 이상할 것 없죠.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가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코이노냐, 교제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사도들이 고백하는 내용, 이거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이렇게 놓은 내용이거든요. 이 사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건 역시 신앙의 한 행위, 그래서 신앙의 고백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도 즉 예배의 행위로 고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지 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남녀 전도에서 준비한 윷놀이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윷놀이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아유, 말을 그따구로 쓰면 안 되지. 아, 던질려면 좀 높이 던져. 요따구로 던지면 맨날 뭐가 나오잖아. 뭐 이러면서 다투고 그러는데 뭐 재미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분기충천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다투고 뭐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잡아도 은혜고 잡혀도 은혜고 이래도 저래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우리 네트워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희들이 교제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먹고 떠들고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 또한 예배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행위로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